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의 실천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건한 삶에 이르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과거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회심하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사건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길래 조나단 에드워즈가 20살 때 회심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 후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묵상의 삶을 살면서 그 20살부터 22살 이 사이에 그 일기 속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는지 일기 속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한 3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 속에 자기의 삶을 향한 결심들, 이런 결심들을 일기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결심들을 다 모았더니 70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결심문만 따로 다 모아놓고 이것을 내가 수시로 읽어서 이 결심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결심문을 모아서 이제 읽고 또 마음속에 새롭게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모든 일들의 출발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이 말이 그의 마음속에 와서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으로서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분이시다.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즈 그 청년의 마음에 와서 꽂혔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찬양하는 이것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아니, 이렇게 딱딱한 말씀이 그의 영혼을 강타하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니,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딱한 말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부딪힌 거예요. 이 사람이 당시 이 예일대 이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까지 이런 회심의 강력한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하여 누구에게도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다 그랬는데 누구는 구원을 주시고
누구는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고 누구는 멸망으로 그냥 버리는 선택을 한다는 이런 사실이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된 거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아서 그는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심 속에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 납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영원하신 왕으로서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분이시다. 홀로 하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분만이 권세자이며 이분만이 영광의 존재라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은 바로 이분을 위하여 이분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의심하고 번민하고 하던 모든 것들이 일시에 해결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경건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경건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경건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의 의식, 그의 말, 그의 행실, 이 모든 것들이 경건한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학생 시절이니까 아직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시절이죠. 그럴 때 우리 선배 중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안녕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녕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그런 하나님 땡큐 그러더라고. 그래서 물론 이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이야 땡큐 이런 말을 쓰긴 하죠. 기도 속에서도. 그러나 한국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이 장난하듯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좀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제가 이제 말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하나님이 친근한 분이시며 이런 거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참되게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넌 편안하게 해라. 그래도 그 앞에서 과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높이 여기는 어떤 사람 앞에 갔을 때 우리들은 정말 몸둘 바를 몰라 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편안하게 앉아 있어요. 편안하게 그냥 내 집처럼 생각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알겠습니다. 넥타이 풀고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 경건이라는 이 말을 우리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친근하다 그래도 그 친근함이 방자함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근신하는 모습을 가진 채 친근하게 대하려고 하는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느냐, 이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아느냐. 그래야 경건에 이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건의 목적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경건을 훈련하고 또 경건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의 실천이라고 하는 이 책을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분이 18세기에 영국 웨일즈에서 참 그 18세기 부흥이 있었을 때 그 부흥의 주역입니다. 그때 이 대부흥의 주역들은 하웰 해리스, 다니엘 롤랜드, 그 다음에 조지 필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존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이 18세기 영국 대부흥의 주역인데, 그 중에 이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 중에서 유일하게 평신도에 이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하웰 해리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고, 그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서 내가 이제부터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환자들을 신방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환자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그가 환자들을 찾아갈 때 들고 간 책이 바로 이 경건의 실천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들고 가서 읽어줬는데, 이거를 읽어주기만 해도 환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지,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하웰 해리스가 어느 집에 간다더라 소식을 듣고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다 모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환자 방부터 시작해서 그 집을 몽땅 점령하고 있는 바람에 막상 하웰 해리스는 그 집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마당에다 놓고 마당에서 이 책을 읽어주기 시작을 했는데, 책을 읽어주는데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막 엎드려 기도하고 막 강력한 은혜가 임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이런 내용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뭐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읽어주기만 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나중에는요, 이 책이 이 책이 출판되고 나서 17세기 1611년에 출판이 되었는데, 출판되고 나서 얼마 후에는요, 의회에서 이 책을 절제시킬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왜 절제를 시키느냐? 성경보다 더 크게 높이 여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럴 정도로 이 책을 그렇게 사람들이 사랑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그럴까? 그냥 책 제목만 듣고 그럴 때에는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책을 갖다 놓고 차분히 살펴보니까 이 책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대비되는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타락한 죄인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타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면은 이 책은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였어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이 책이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책을 읽어줄 때 구원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처음 부분, 이 처음 부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와서 부딪힌 거예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그리고 그 지식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의 영혼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것이 역사할 때 이 사람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의 비참한 상태를 생각하고 그 비참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그 내용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알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는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한가? 신학자들은 바로 이런 문제들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을 아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이것이 일단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는 범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미 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인생은 하나님을 그나마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질을 제대로 알 수 있겠느냐?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만큼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영적인 어떤 통찰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능력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들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점점 향상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우리가 놀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우리들의 이 한계가 있는 지성으로서는 알 길이 없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통해 알지만 알려주신 것조차도 우리들이 제대로 알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은 다 100점만 맞았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것들도 누구나 다 동일하지 않아요.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알기를 원하여 노력해 나가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기회가 찾아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늘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참된 경건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하룻강아지가 앞에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 앞에서 이 하룻강아지가 월왈거리면서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아주 방자하게 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자신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의 비밀인 것을 마음속에 깨달으시고 이런 삶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소망한다면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관이 되기를 원한다면 경건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돼요. 경건,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경건이 어느덧 사라져가는 이 시대, 오늘 우리는 경건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에 경건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나타내는 자리에 나가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경건을 마음속에 소망하면서 오늘 밤에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